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음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들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미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됨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너무 익숙해요? 예비 끕니다. 예비 끕니다. 그래 더 무서워. 네. 소원이 작품이 나와있어. 신발을 했어. 신발가 준비잖아. 준비하는 거 아니야? 네, 아무튼 예, 반갑습니다. 그린라이트 라디오의 DJ 최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상태 좋잖아요. 해주시면 방송 상태 좋게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그린라이트 라디오의 진행자 DJ 최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린라이트 라디오 진행해 볼 텐데요. 네, 여러분과 함께 오늘 그린라이트 라디오를 진행할 저는 진행자 최재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린라이트 라디오가 뭔지 궁금하시죠? 네. 세 분 정도 궁금하시군요. 네, 여러분 그린라이트 라디오는 한글로 하면 청신호죠. 청신호, 그렇죠? 그린라이트. 여러분 생각하는 그린라이트인가요?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린라이트 청신호, 청소년 신앙 호기심 라디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신앙의 질문들을 함께 풀어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내려가기 좀 곤란하기 때문에 알아서들 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인사하겠습니다. 요 형제요. 요 형제요. 손으로 많이 열어주시고 인사를 하고 옆에 있는 우리 여학생들 향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매요. 자매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고3들은 살아계십니까? 예. 고3들 살아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 그린라이트 라디오는요, 여러분의 신앙의 질문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좀 다니셨죠? 네. 교회를 몇 년 정도 다니셨나요? 예? 저희 발음 좀 세게 하지 마시고요. 18해 동안 다니신 거죠? 예. 또, 교회를 내가 좀 다녔다. 몇 년 정도 다니셨죠? 대부분 한 10년 이상 다니셨죠? 네, 교회를 좀 다니셨네요. 저도 사실은 교회를 좀 다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유명한 교회 오빠 출신입니다. 네, 교회 오빠 출신이에요. 교회를 좀 다녔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일까요? 어떤 특징이냐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생각보다 질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남겨둔 질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진짜 궁금한데 이건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했던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방송입니다. 방송. 네, 방청객 모드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많은 질문도 있으셨죠? 네, 그래서 이제부터 3주 동안 여러분들의 그 정말 궁금한 곳을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신앙 라디오 그린라이트 라디오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준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 청취자들께 이렇게 연락을 드려가지고 사연을 받았는데 굉장히 많은 신앙의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원래 2주 동안 하려고 했는데 질문이 너무 많아요. 3주 동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이렇게 5가지 질문을 함께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718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창세기는 누가 썼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1353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죠. 진화론은 왜 잘못되었나요? 다윈의 종의 기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런 엄청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계속되는 질문인데요. 7023님께서 공룡은 실제로 있었나요? 라는 질문을 웃으시지 마세요. 정말 그 친구는 진지했어요. 눈물 표시 막 붙이면서 이것이 정말 창세기의 신앙과 잘 맞는 것입니까? 이런 깊은 질문을. 네. 솔직히 여러분 이걸 답할 수 있는 거 있으세요? 지금 웃으시지만 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엄청 고민했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8211님 보내주셨습니다. 선악과는 왜 만드셨나요? 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원망과 답답함, 왜 그걸 만드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을까? 이런 질문 저도 많이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439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경험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궁금하죠? 네, 여러분 만나보셨어요? 예? 만났는지 아닌지 잘 모르시겠죠? 예, 그 이유를 이 질문을 통해서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5가지의 질문들은요, 사실 이 창세기, 여러분 성경 보시면 맨 앞에 있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상의 시작에 대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의 본문들로 여러분의 질문에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라디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린라이트 라디오이기 때문에 즉석 전화 연결 등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 전화가 울린다, 오늘은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그래서 먼저 맛배기로 전화 연결 상태가 괜찮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오늘 먼저 특별한 우리 그린라이트 라디오의 전화 게스트를 모셔봤습니다. 홍영 진짜 모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좋아하는 분을 모셨어요. 혹시 뭐 황수혁 전도사님 아니냐 이런 뭐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지 마세요. 아무나 막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모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통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모십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린라이트 라디오에 클래스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나 모시지 않습니다. 오늘의 그린라이트 전화 게스트 공개할 텐데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린라이트 전화 게스트입니다. 네, 박수 소리가 작아서 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아하시는 미스터탑 선교사를 오늘 그린라이트 라디오의 전화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여러분들에게 독담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면 꽝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안 받으면 꽝이고요. 자, 오늘 혹시 뭐 좋은 날이신 분 있으세요? 오늘 제가 라디오 DJ에 권하면 특별히 오늘 좋은 날이다. 네. 없으시군요. 생일이다. 아니에요? 생일이다. 세례를 받으셨군요. 그래요? 미스터 성도님 좋아하세요?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그렇군요. 오늘 아무도 좋은 날인 사람이 없나요? 그럼 알겠습니다. 저 혼자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화 연결 즉석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린라이트 라디오의 첫 번째 전화 게스트 미스터탑 선교사입니다. 여보세요? 네, 미스터탑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형. 그린라이트 라디오입니다. 네, 뭐야.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공개 방송 중이라서 반말로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선교사님. 예, 선교사님. 네. 저희 예, 창동 영광교회 그린라이트 라디오고요. 저는 진행자 네. 예, 최지혁 전도사입니다. 주무셨던 거 아니시죠? 저는
저기 예배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명 갑니다, 방명. 아, 그러시군요. 지금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오랜만에 밀턴 선교사님 목소리 들어가고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는데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누가 듣고 있다고요, 지금? 청소년 아이들하고요 선생님들이 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예. 저기, 그러면은, 고3, 시험 본 애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3들도 있습니다. 고3도 손 한번 더 주실래요? 고3. 네, 고3도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많은 거 같네요. 예, 많이 있습니다. 네, 다들 수고했고. 네. 아, 끝인가요? 끝인가요? 여보세요? 주무시나요? 여보세요? 선교사님? 선교사님? 끊으셨군요. 전화가 다시 왔군요. 여보세요? 형, 끊어졌어. 아, 여기 선교사님 반말로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전사님. 네. 야, 하여튼 아니, 그게 아니고 고3 애들은 이제는 수고했고. 네. 그 다음에 고2 애들은 예. 이제는 고3인데. 아, 예. 예, 왜 고3이 되는 건가요? 죄가 많아서 고3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축하드리고. 네. 언제나 이렇게 힘내고 살다 보면 고3이 돼. 그렇죠. 살다 보면 고3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질문 있나요? 제가 뭘 얘기해 드리면 되나요? 오늘 저희가 이제 학생들 질문을 가지고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어서요. 네. 전도사님 설교 졸지 말고 열심히 들어라 뭐 이런 어떤 협박 비슷한 걸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야! 예. 누가 세우기 형님이 저거 하는데? 저기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설교하고 어떻게 잠도 안 자고 새벽 5시까지 설교 준비했어? 형 얼마나 했어요 지금? 많이 했는데 형 예. 많이 했는데 니네가 졸고 그렇게 하면 고3이 돼. 그렇군요. 예. 아주 그냥 와닿는 축구와 조언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연합회에 오실 거죠? 수험생들 진짜 수고 많이 했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배 준비 잘 하시고요. 다음에 또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사님? 예. 저기 새로운 설교가 2편이나 생겼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상한 안 보여주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꼭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한 통찰력을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고3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살다 보면 고3이 되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린라이트 질문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여러분들 나이 때 문득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된 걸까? 하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있었지? 언제부터 이렇게 대한민국이 있고 막 세계가 있고 막 해가 뜨고 그런 거 안 궁금했어요? 궁금하죠? 저는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세상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성경책의 가장 앞부분에 있는 창세기라고 하는 책에 다 소개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시작되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창세기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하나씩 이제 풀어가 볼 텐데 창세기의 이야기를 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린라이트 질문인데요. 7185님께서 주신 사연입니다. 창세기는 도대체 누가 썼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장 간단한 질문이어서 빠르게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을 말씀드리면 창세기는 바로 이분께서 쓰셨습니다. 이분 누굴까요? 어떻게 모세인 줄 알았지? 수염이 났어요? 수염이 난 사람들은 많은데요. 지팡이 든 사람도 많은데요. 예, 돌판을 들고 있죠. 예, 십계명을 받은 출애굽의 리더인 모세가 창세기를 만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디서 확인해야 될까요? 이거 모세가 썼다라고 딱히 안 써 있는데. 예? 모세 오경 그게 뭔가요? 그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민수기, 신명기, 그게 뭐예요? 모세오경. 왜요? 다 얘기했네요. 진행자를 뛰어넘는 놀라운 패널. 자,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성경책 한번 펴보세요. 성경책 피면 차례이죠, 차례. 왜냐면 차례가 있어요. 자, 구약 목록 차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앞에 5개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특별히 묶어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모세가 이 책들을 썼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증거가 성경책에 직접 써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7장. 네,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 17장에 있고요. 14절 한번 보시면 이게 왜 모세가 썼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찾으신 분이 혹시 읽으실 수 있는 분은 한번 먼저 크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누가 읽을까요? 영웅이 한번 읽어볼까? 성경책을 던졌어. 자, 갑자기. 자, 찾으신 분 계세요? 이게 지금 어려워.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진아. 큰 소리로, 완전 큰 소리로. 완전 큰 소리로.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띄워드렸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해라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요 앞쪽에 나온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이야기를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의 리더인 여호수아한테 들려주고 전해질 수 있도록 책에 기록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 말고 많은 곳에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면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지칭하는 표현들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모세가 쓴 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제가 이 질문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일주일 동안 머리가 아팠습니다. 진화론은 잘못되었나요? 1353님께서 주신 사연인데요. 여러분 학교에서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근데 공부하시면서 자, 혹시 내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이것을 배우고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괜찮을까라는 고민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무서운 분들? 저는 했었어요. 굉장히 제 신앙의 어떤 갈등. 자, 물어볼게요. 시험 문제에 진화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맞는 것은 이렇게 하면서 나왔어요. 정답이 근데 모든 생물은 많은 환경과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진화하였다가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 정답을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 써야 돼요? 점수를 받으려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이 닥치면 여러분들 약간 고민이 될 겁니다. 저도 분명히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생물이 진화해서 또 다른 생물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굉장히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시험에 나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내가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답을 하지 말고 일부러 틀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자, 이 고민에 대해서 한번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을 먼저 드리면 우리가 믿는 이 성경, 창세기에 기초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봤을 때는 진화론은 굉장히 부적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얘기를 드리고 좀 더 깊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은 뭐라고, 이 성경의 증언은 뭐라고 시작되고 있나요? 이건 그냥 차츰하고 다 외워봅시다. 이 정도는 다 외우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우리가 이 모든 성경을 믿음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여러분 아시는 하늘하고 땅 이런 뜻이냐? 아니고요. 상징적으로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창세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을 그리고 모든 세상의 모든 생물까지 다 만드신 다음에 결론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세상에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진화론의 주장은 대략 이렇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자연의 조건의 변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진화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진화하는데 그 진화가 오래오래 지속되다 보면 새로운 다른 종의 생물로도 진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윈의 진화론의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왜 잘못됐는지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윈의 주장대로라면 뭐냐면요. 예를 들게요. 고양이가 있습니다. 이 고양이가 오랜 시간 환경의 변화와 이 기후의 변화에 막 적응해 가면서 진화를 하다가 나중에 고양이가 아닌 어떤 다른 생물로도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다윈의 주장이에요. 마치 포켓몬처럼, 그렇죠? 진화를 거듭해서 다른 걸로 막 변하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이런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진화론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맨 밑에랑 이 양가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생물들이 그려져 있어요. 사람도 있고요, 고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렁이 같은 것도 있고 막 있는데 이거를 거꾸로 따라 올라가는 그 윗단계, 진화되기 전 단계의 생물이라고 하면서 그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로 계속 올라가 보시면 점점 뭔가 모양이 단순해지면서 제일 가운데 보면 그냥 동그란 것들 막 있죠? 이 동그란 것을 다윈은 이제 뭐라고 설명했냐면 계속 이렇게 진화되기 전 단계 계속해서 올라가면 모든 생물들의 기원이 되는 어떤 용액 같은 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용액은 뭐냐면 운석이 충돌한 성분과 이렇게 땅의 성분에 빗물이 고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생긴 어떤 유기적인 액체에서 모든 생물들이 시작됐고 그 생물들이 시간과 환경이 지나면서 또 다른 생물로 다른 종으로 세분화되면서 계속 진화를 해와서 지금의 생물이 되었다라는 것이 다윈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금방 아실 수 있겠죠.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윈의 이 주장은 지금 올바르지 않다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풀어야 돼요. 왜일까요? 점수 받아야 되니까. 정말 안타까운 단편이라 점수를 받아야 하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지만 여러분 시험에 출제되면 그냥 편하게 푸셔도 괜찮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이 주장하는 것은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러할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학설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 창조론과 진화론이 마치 이렇게 대결하고 있고 어느 한쪽이 맞으면 어느 한쪽은 완전히 틀린 것처럼 소개되고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은 사실 이렇게 두 개를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진화론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과학자들이 조사하면서 이러한 경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시했다라고 여러분 쿨하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주장 이로구나 라고 알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하지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신앙으로 믿어 라고 여러분 고백하시면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과 과학이 마치 뭔가 싸움을 하거나 과학이 힘을 얻으면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어지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런 주장이 이렇구나 하고 여러분 그냥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오히려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과학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밝히 증명하고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여러분 과학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질문의 최종적인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죠. 이 질문은 진짜 열심히 제가 찾아봤는데 되게 쉽지 않은 질문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7023님 어디 계시죠? 7023님 공룡은 실존했나요? 어디 계세요? 7023님 예. 우리 7023님께서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 공룡은 정말 존재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창세기에는 안 써 있잖아요. 성경에는 안 써 있는데 공룡이라고 하는 단어도 안 써 있는데 공룡이 정말 존재했을까? 혹시 공룡의 존재를 믿으면 성경의 이야기를 부인하는 건가요? 그런 어떤 갈등을 막 표현하면서 눈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간절한 사연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저는 엄청 궁금해요. 근데 자, 이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생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라는 그 창조의 이야기를 근거로, 우리의 신앙을 근거로 한다면 공룡은 정말 실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중간에 멸종될 만한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그것입니다라고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근거나 지질학적인 근거로 100%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우리가 가진 우리 인류가 수집한 자료나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한참 전에 주라기 공원이라고 하는 영화가 1993년에 제가 초등학교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개봉을 했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나름대로 최첨단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만든 공룡들이 화면에서 막 뛰어다니는데 너무 리얼한 거예요. 너무 막 실제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 공룡이 존재했을까? 있었다면 저런 모습일까? 별별 상상을 다 했습니다. 어릴 때 남자들은 공룡에 대한 약간 로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장난감 같은 거 사가지고 막 싸우고 막 이런 놀이 하잖아요.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공룡이 만약에 이 시대에 살아있다면 장난이 아니었겠는데? 라는 두려움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분명히 이런 공룡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공룡이라는 단어도 없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실제로 공룡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공룡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그 현대에 들어와서 생긴 표현이고 그 전까지는 사실 용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표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실제로 큰 용에 대한 기록들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것이 공룡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그런 생명체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제는 그것을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멸종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어떤 사건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우리 번호를 까먹었네요. 이지혜님. 공룡의 존재를 우리가 뭐 믿든 믿지 않던 우리가 믿는 신앙의 차원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룡이 멋있고 좋으면 공룡이 있었나 보다라고 좋아하시면 되고 뭐 없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없고 우리가 지금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근거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그 기호에 따라서 공룡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앙의 차원하고는 전혀 부딪히는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이에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에요. 8211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8211님 어디 계시죠? 손 한번 잠깐. 어디 계시나요? 8211님 알았어요? 알았어요? 8211님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알았군요. 질문을 하면서 사실 제가 이 질문의 의도를 제가 정확히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자, 우리 솔직하게 양심 고백 한번 해봅시다. 이 고민 해봤다. 그렇죠? 아니 이렇게 적을 리가 없는데 하나님 왜 선악과를 굳이 만드셔서 이거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쫓고 여러분 이 선악과의 이야기 잘 아시죠? 간단하게 빠르게 설명할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드셨어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두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한 가지 약속을 좀 이렇게 지켜달라 부탁한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런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은 너희가 마음껏 먹어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요거 하나만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먹으면 너희가 정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뱀의 꼴에 넘어간 하와 그리고 또 아담에게 전해줘서 선악과를 먹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약속대로 바로 죽이진 않으셨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남자는 열심히 땅을 파고 고생을 해야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노동을 치러야 됐고, 여자는 어떤 고통을 주셨어요? 여자에게는 자녀를 낳을 때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후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되게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남자도 속상하고 여자도 속상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했었죠. 이거를 안 만들었으면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날 일도 없고, 그렇죠? 이런 고통을 당할 일도 없을 텐데 하나님 왜 굳이 이런 걸 만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잘 주목해서 한번 보시겠어요? 자, 16절에 먼저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어라.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누려도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건 한 가지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질문, 선악과는 왜 만드셨나요? 라는 질문 속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약간 섭섭함 같은 게 있어요. 저도 있었거든요. 왜 이런 걸 만드셔? 힘들게 해. 이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요, 안 된다, 하지 마라, 금지에 대한 약속을 먼저 하신 게 아닙니다. 누려라, 이걸 너를 위해서 다 준비했다, 이걸 너를 위해서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만들어 두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 나의 약속으로 이것 하나만 지켜줘라. 신뢰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두는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혹은 약혼을 위해서 뭘 주고받죠? 반지를 주고받아요. 이 반지는 어떤 상징이에요? 너와 내가 약속을, 서로 신뢰를 지키자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그 약속을 깨면 어떻게 돼요? 이 반지는 의미가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는 것이 돼요. 너와 나의 신뢰 관계를 위해서 이것을 상징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심겨져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신뢰를 위한 상징으로 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먼저 인간이 그 신뢰 관계를 깨뜨렸죠. 그게 참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안타까움인데, 그래서 이 선악과를 여러분 생각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벌 주려고 이런 걸 만들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뢰 관계를 확인하는 상징으로 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안 돼, 하지마, 이런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데, 하나님과의 그 신뢰 관계를 위해서 이것 하나를 상징적으로 두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막 나쁜 하나님으로 막 벌 주시는 하나님, 막 괜히 막 먹고 싶은 것을 만들어 놓고 먹었다고 혼내는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그 신뢰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질문도 상당히 깊이가 있는 질문이에요. 4490님 어디 계시죠? 4490님 어디 있어요?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들고 있나? 4490님 내 번호 4490님. 안 그럼 좀 전화할 거예요. 자, 4490님 어디 질문은 다음에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은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경험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여러분들도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여기서 확인한 바로도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언제요? 수련회 가서요. 수련회 가서 둘째 날이 지나고 난 뒤, 그날 밤, 새벽 혹은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이 고민을 여러분 심각하게 하시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다는 것, 여러분 어떤 경험인가요? 만나보신 분? 아니, 우리 정수는 하나님 만난 분이 아무도 없다니. 하나님 만나봤다. 아무도 없어요? 정말요? 큰일이네요. 부흥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갑자기 설교를 하려면.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다. 누구예요? 있는데 스스로도 말을 못하는구나. 자, 일단 답을 먼저 드리면,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체험, 아니면 아주 신비로운 체험, 혹은 여러 가지 막 현상,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현상의 일부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났다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증거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보면 진짜로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요. 직접 아담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직접 얘기하셨어요. 불렀어요, 아담을. 근데 신기한 건 그 다음이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이 들었어요. 그 소리를 실제로 들렸어요. 듣고 대답도 해요. 내가 지금 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벌거벗는 게 부끄러워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막 말을 주고받아요. 이런 장면이 성경에 여기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 막 얘기하시고 사람들이 막 응답하고 막 이런 장면. 이걸 보면 사실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있죠. 하나님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아직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일 때, 악한 사울일 때,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면 담에색으로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났대요. 빛이 나타나고 나를 막 둘러쌌어요. 그러면서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소리가 또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라고 하면서 소리가 들립니다. 빛도 나고 막 소리도 들려요. 그러니까 사울이 또 그걸 듣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또 음성이 대답이 막 오는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엄청 섬뜩하죠. 예수님을 막 믿는 사람들 핍박하려고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막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구세요? 예수다. 무섭잖아요. 이런 경험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뭔가 이런 특별한 일이 막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경의 본문에서 하나님 나타나실 때 막 구름, 막 빽빽한 구름도 막 등장하고요. 막 엄청난 광채도 막 나고요. 불처럼 막 임하시기도 하고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등장하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들을 이제 보시면서 이렇게 오해하시면 좀 곤란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오셨구나 라고 오해하시면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정말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주시는 방법 말고는 많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특별한, 누가 봐도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이 보여주시면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지금 2015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오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왜 없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쓰실 수 있습니다. 있죠. 충분히 있는데, 중요한 건, 제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든 게 다 이렇게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이 굳이 문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기록해놨을까요? 이런 신비로운 방식으로 나타나면 좀 더 뭔가 확실한 느낌이 들 텐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좋은 것, 가장 건강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막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들려오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확 주시는 그런 어떤 말씀과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주 보편적이고 매우 건강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런 너무 현상들을 쫓다 보면 굉장히 위험하게 치우칠 수 있어요. 뭔가 눈물이 나야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다, 뭔가 막 방언을 해야만 하나님 만난 거다, 무슨 막 기적이 막 일어나야만, 막 쓰러져야만 하나님이 오신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굉장히 좀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말씀이라고 하는 이 가장 확실한 근거 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경험을 하시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바뀌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어 라고 하는 어떤 막 화려한 이야기들 말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변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봤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을 갖기 위한 질문들이에요. 사실은 다음 주에는 더 흥미로운 질문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살짝 스포를 해드리면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매우 궁금해하시는 술과 담배와 야동과 가요에 대한 질문. 엄청나죠? 궁금했죠? 네, 성경적인 기준과 가이드를 지난 다음 주에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 주는 더 시리어스한 주제. 다음 주는 뭐예요? 네, 동성애에 대해서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게 세계관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이 신앙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볼 때 컨닝을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여러분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을 거라고요. 정직이 중요하다면 컨닝하지 않겠죠. 하지만 점수가 중요하다면 컨닝을 하시겠죠. 여러분 나름대로 모든 행동과 여러분들의 판단은 나의 관점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여러 가지 환경을 이해하는 것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관점을 우리가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관점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관점, 그 가치관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고 행동해야 되고 그렇게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장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30 동안 그린라이트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행동해야 할지라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관의 기준인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하고 또 잘못된 것들을 책망하고 옳지 않은 것들을 바르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공의대로 교육하기에 매우 유익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게 이 세상을 살게 해주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것들을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이 한번 읽고 기도 마치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여러 가지 가치관들을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하고 있을 때, 특별히 믿지 않는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뭔가 갈등하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왜 생기는 갈등인지 아세요? 내가 가진 가치관과 그 친구들이 가진 가치관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갈등이 일어나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그 세대를 따라가고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과 뜻들, 그런 가치관이 너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과 가치관 중에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건지를 구분해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드시죠? 여러분, 사는 게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왜 힘드신지 다양한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요, 머리가 아파요. 헷갈리거든요. 이게 맞는지, 이것도 그럴싸하고 이 얘기도 그럴싸한데 어떤 게 맞는 걸까라고 고민을 하니까 굉장히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정말 맞는 것이 무엇이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 진짜 고민하는 주제들을 가지고 같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해요. 이것이 여러분 이 기독교 세계관을 함께 알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길을 잃지 않으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지도가 필요해요. 나침반이 필요하죠. 말씀이라는 지도를 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나침반을 작동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진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 지도를 펴시고 기도라고 하는 여러분 나침반을 활용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바르게 분별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많은 고민들 하게 하시고 질문들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런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과 생각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많은 목소리가 있어서 그것을 따를 만해 보이고 그것을 믿을 만해 보이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온전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배워가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맘 받으소서 고백합시다. 나의 맘